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받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찬양대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한 대로 사는 복입니다.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매주 수요일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사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많은 경우에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를 강조한 나머지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율법에 새겨두신 긍휼,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뭔가 좀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서요, 예수를 비방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뭐 책 좀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바리새인들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고 또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요,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있는 사람,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달도 밝고 날도 덜 추우니까 산책이나 한번 가보자, 예수님한테 한번 놀러 가보자. 여러분, 그런 가벼운 발걸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매우 위태하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요, 출교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훤히 보이는 대낮에 간 게 아니라 언제 왔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 한밤중에 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 밤중에 니고데모를 왜 예수님께 찾아가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갔을까?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아니면 무엇인가가 그 밤중에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 정도로 그 마음을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맞이한 밤, 니고데모의 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의 밤은요, 무지의 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익혔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도 그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모르는 그의 밤. 니고데모의 밤은 또한 고뇌의 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 예수를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안진뱅이 고치고요, 눈먼 자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라는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회방하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 말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물 아닌가. 니고데모가 고민해요. 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무지와 고뇌의 밤을 보내면서 니고데모가요,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누구 만나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날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뭔가가 두근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본 분들 많으시죠? 오늘 스포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받는 북한이에요. 이제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북한이 이제 자금이 다 말라버렸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우리도 교회 있어, 우리 부흥회도 해, 이런 거를 막 선전하려고 해요. 이제 이걸 위해서 보이부 장교인 박교순, 그러니까 영화배우 박시우의 역할이죠. 이 사람에게 전례 없는 특명이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을 속일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열라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제까지는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막 찾아다니면서요, 색출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요, 자기 살기 위해서 동료들을 모아서요, 막 찬송가 연습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도 같이 읽고요, 막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처음에는요, 철저히 통제된 채로, 또 감정이 다 배제된 거짓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연기로 기계처럼 부르던 그 찬송가가요, 어느새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을 건드리고 그 얼어붙었던 마음에 진심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화의 끝에는 이 거짓된 임무였지만, 거짓된 임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눈물로 변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 냉혈한 같은 그 사람의 견고한 마음에 균열이 가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노래가 가진 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죠. 이슬람 문화권 한복판에서 여러분, 대놓고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요, 또 병원을 개원하여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될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해요. 이 무슬림들이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그냥 찾아온대요. 선교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정말 북한 무슬림 한복판에 꽉 문이 닫힌 것 같은데요, 사람이 문을 열 수 없는 그 문을요, 누가 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세팅된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종교의 틀 안에 갇힌 채 살아왔어요. 신의 악단에서도요, 그 군인들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짜 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틀 안에서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은 계속되고 상처는 그대로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 전통, 제도, 여러분, 그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제도화되고요, 종교가 권력화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말을 건넸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니고데모에게 대답한 말씀,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개선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야 텅 빈 마음이 주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안진뱅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며, 눈먼 자를 고친 것은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며,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 것은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나의 모든 총체적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현장인데 왜 나의 말과 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고 있냐? 왜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준수, 정결 예식, 그거 자체가, 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의 갈급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요, 뭔가 계속 핀트가 맞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요. 두 사람의 시각이.
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땅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땅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해요? 거듭난다는 걸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로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잘 보면서 파악하면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넘겨주세요. 네,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부터 읽어야 되지? 있네요. 예, 다시 저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먼저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율법 지켜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만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내가 힘겹게 억지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배우라고 해요.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잘 배우면 어떻게 돼요?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쉼을 얻는데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짐 대신 져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와우, 새롭게 되셨군요. 와우를 잘해야 돼요. 새롭게 되셨어요. 새롭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요,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예수님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새로운 삶.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니고데모도 거듭났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사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나중에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7장에. 지금 니고데모는요, 유대교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내들인 공회 한가운데 입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한 가운데서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예수님을 두둔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요,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수님 한밤중에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 지위보다 이 예수님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장에서 이 니고데모의 용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좀 끝으로 가볼까요? 19장 39절. 또 니고데모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뭐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장사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다 어디로 갔죠?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혼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침향 100리터라면요, 100리터라면 어느 때 쓰는 거라면요, 왕의 장례식 때 쓸 법한 약 33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랍니다. 100리터라 하면 그 당시 왕의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밤이 아니라 백일하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뭐처럼 모시는 거예요?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의 걸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는 밤에서 낮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가지고 온 33kg의 향품은 예수님 처음 찾아갔던 그 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의 말씀에 대한 그의 뒤늦은 고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 종교 전통이,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 내면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결코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밤은 무지와 고뇌로 차 있었습니다. 뭔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는 땅의 일을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밤의 만남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 두드림이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었고, 니고데모 마음이 예수님께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어떤 영적인 밤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직분도 맡고 있는데,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의 틀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작 내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한밤중의 고뇌가 여러분 안에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찾아간 것 같지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캄캄한 밤에 찾아와서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율법과 형식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서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를 온전히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 갖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두운 밤에 몰래 주님 찾아왔던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 끈질긴 두드리심,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겁쟁이 니고데모를 백주대낮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에
가만히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무지와 고뇌의 밤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힘과 노력으로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이 종교의 짐 다 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디에선가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의 문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직분도 맡고 있지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의 틀과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작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갈급함, 고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짊어지고 힘겨워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 대신 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